성탄의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특별히 유월절을 기념하여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찬양시 또는 이집트 찬양시라 불려집니다. 시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꽃이 피는 봄날이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봄날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름도 있어야 되고 가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도 찾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온의 대로를 걷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홀로 외로이 걷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고 보배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알고 그것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찬양은 찬양의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또 확신한 사람은 그 입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음치라 할지라도 박치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짧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은 대제국으로서 도시 국가였던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보다 더 높고 위대하십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정복하였던 파멸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아침에 풀을 뜯어먹는 미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자 다시 그를 그 왕위에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통치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위에 뛰어난 절대자시라는 것입니다. 절대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모든 것의 원인이요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분, 그 모든 것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둘째, 그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지요. 인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지시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항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려 심지어 스스로를 낮추시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높고 높아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낮고 낮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친히 인간이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바늘과 같은 온 세상 가운데 그 존재와 위치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깊이 깊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우리를 만들고 부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씌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만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미 쓸모 없어진 존재,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그런 우리들 상황 갈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어쩌면 역시 꺼져가는 심지 보셨습니까? 옛날에 골로라는 거 집에서 많이 쓰셨잖아요. 초 말고 골로. 그런데 이 골로가 킬 때도 조금 그러지만 끌 때는
그 끓음이 막 올라와 가지고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해롭지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할 마음이 아니라고요, 찬양할 상태가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낮고 천한 자,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약하고 무식한 자를 틀어 그렇게 강하고 힘있고 존귀한 자, 잘난 체 하는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있고 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훨씬 수월하고 일도 잘 될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 나같이 무식한 자, 온갖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당하는 자, 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더 딜 텐데, 일도 더 딜 텐데, 일하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왜 그러실까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무식한 자, 세상에 무시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한 자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일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도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교회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 일하려고 사역자로 불러놓고는 일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일 안 하셔요. 하나님도 스스로 낮아져서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비록 나는 능력 없지만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땅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고 자신의 몸도조차 가눌 수 없는 어르신이라 해서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 우리 하나님 결코 그거 원치 않으셔요. 왜요? 그 존재 역시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존재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아주 어리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을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 무시받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임신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그녀의 품에서 그녀의 아들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의 태는 성경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높으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